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아픈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나음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만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걸음 속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학계입니다. 학계 말씀. 오늘 여러분들 성경 좀 펴시고, 제가 앞에 지금 준비해뒀던 거 이게 다운로드 해야 되는 이게 안 돼가지고요. 그냥 제가 성경 가지고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학계 말씀 피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우리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학계 말씀이고요. 우리 스바냐 바로 뒤에입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 찾으시는 분들 성경 찾으시고 큐티책은 편하죠. 그냥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학계이니까 우리 학계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학계 말씀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텐데, 먼저 말씀 읽고 제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스바냐를 건너서 학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학계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학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학사 겸 이 제사장인 학계, 그래서 학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양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양쪽을 보냐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계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므로 그 간격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포로기도 플러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들의 시기, 그래서 요시아가 스바냐가 요시아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선도부장 역할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스바냐 얘기하면요, 기가가 상당히 우리는 점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은 거기서 정리하고요.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역사적인 배경 말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영적인 재건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건들,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할 때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언제 받으십니까? 내 마음이 편할 때? 내 마음이 좋을 때? 물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기, 상황을 얘기하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시간적 시기가 아니라 존재의 차이입니다. 무슨 존재의 차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시냐 존재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보라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를 구분하는 것은요. 내 상황이나 내 시간이나 내 마음 상태 때문에 은혜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문제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지 가장 궁극적인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것을 나는 듣고 나는 보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학계의 말씀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학계 말씀 우리 1절 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이르시 되어 있죠. 1절이 너무 길어요. 1절이 너무 긴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시간 속에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다리오 왕 얘기하면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이제 패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거기에 뭐 다니엘이 있었고 섬겼고 이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도 이것 위에 결국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함께 사역하던 내지는 사람들 뭐 선지자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수룹바벨 나오죠. 수룹바벨도 나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명명되어 있지만 저희는 학계를 봅니다.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적용점은 역사 위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신가? 그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뭐 이란 전쟁 다시 터졌죠. 이란 전쟁 다시 터졌고 이란의 지금 저기 중동의 패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들 그리고 그런 일들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역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은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2절에는요. 두 가지의 충돌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의 생각의 충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만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성전 지을 만한 준비도 하고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지금 이렇게 다 계속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학계를 통해 볼 거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준비가 안 됐대요? 백성이 준비 안 됐대요. 이걸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두아야 이제 이해해야지. 이 시기 됐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를 그쪽으로 좀 그렇게 밀지 마세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 안 됐어요. 가령 이런 걸 것 같아요. 제가 막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도움과 부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요, 때로는 정말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저렇게 하시면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아, 목사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사실 개인적인 부탁과 인간적 부탁 속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볼 때 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것 같아서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아, 목사님, 아니야, 난 아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구의 말에 거절하는 것 같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도전 주신 거에 대하여 거절하는, 즉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방향에 대하여 거절하여 그 길을 가지 않는 모습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기도하며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때는 이때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직은 그때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2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2절에는요, 하나님의 때와 백성의 때가 충돌하는 때입니다. 이 2절과 같은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얘기가 사실은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2절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건데, 성전 지을 때가 이때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마음 품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가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운데 거하시길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맞아 지금이 이때야, 니네들은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때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시기를 지키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처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만 두고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좋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고, 이때 좋고 저때 좋고, 이래야 되고, 말씀은 이래야 되지, 찬양은 이래야 되고, 관계는 이래야 되고, 다 내가 정해놓은 은혜의 방법이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통해서 받을 때가 좋을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내 안에 계시는 존재에 대한 여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뭘 얘기하신다? 내가 네 안에 거하길 원한다. 그게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2절은요,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한 은혜의 때와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때는 어떤가?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에 대한 하나님의 want,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갈망을 얘기하는 거죠, 2절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구가요, 하나님의 불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과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접근을 막는 것, 여러분, 이게 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실 때, 그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 내일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하나님과 있으면 은혜 받는 거고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 3절하고 4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이제 4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5절 6절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동 거지 삶을 살피라고 합니다. 왜 살피라고 합니까?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즉 인간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가 부질없음 내지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얘기하시는 게 이제 6절 이후부터 내용이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부질없다라고 얘기하는 헛된 것에 대한 헛된 수고로 돌아온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잘 살자, 잘 살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의 욕구와 욕망 아닙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의 삶 속에서 지금 그거 하나님 없이 추구하면 결국은 또 뭐다? 헛된 것으로 돌아오는 인간의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헛된 수고로 돌아올 수 있으니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4절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집을 좋게 만들고 좋은 집에 거주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의 행위들이 하나님 없이는 그 결과가 헛수고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성전을 지을 만한 때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희 안에 거주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닿으니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는요 계속적으로 부정어가 사용됩니다. 부정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수확이 적을 거고 배부르지 못할 거고 그리고 따뜻하지 못하고 무엇이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런 표현에 로가 계속 사용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 근데 그걸 누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본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봤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지어놓은 집은요. 그들이 지어놓은 어떻게 보면은 구성해 놓은 그들의 사회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명성들은요.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심판과 은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돌아옴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가랴에서 학기에 넘어올 때 스가랴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심판에는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속에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돌아옴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계 1장의 5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피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살펴보다 곱씹어보다 되돌아보다 생각해보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 지을 만한 때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포로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지는 정착 잘하고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가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럴 수 있어요. 학계에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바벨론을 떠나 이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러므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돌아옴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라는 건 그 중간 다리를 연결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맞습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주하시고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다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뿐이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세 가지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는 그때가 그때입니다. 바로 시행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다 그랬죠. 2절에서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맞다예요. 때로는 우리는 맞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가 오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오라요. 하나님의 때가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길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라 그랬어요. 존재의 유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성전 지을 만한 때다 얘기하셨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적용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라라는 거죠.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심판과 은혜 사이를 다리 연결하는 건 뭐라고요? 백성의 되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백성의 되돌아감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속에 연결하는 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살든 사업을 구상하든 미래를 계획하든 하고 있는 일을 마치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을 살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맞추는 그 일들을 할 때에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헛수고가 아니라 인간의 수고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 단순히 감정의 조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것을 은혜라 그러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받은 것도 은혜이고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을 더 후히 누리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수고 이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은혜는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수고 이상으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 은혜인 것을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니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결론 지으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라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그 은혜는 거둬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학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학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재건,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는 다시 은혜의 연속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모든 삶의 행태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 심판은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하시고 되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백성들이 자처하여 성전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 사람에게 느헤미야에게 수룹바벨에게 학개에게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만한 때라는 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신가?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내가 구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를 누리는가? 그래야 하나님 감정과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려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이제 헛된 수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쫓게 하시는 것이오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때가 너희의 삶을 위하여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할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 때문에 은혜가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존재 유무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하나마다 살피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누려지게 하시고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 고통 중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도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 환난 날에도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과 사람이 거둘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거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때라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가정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은혜를 막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고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